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계를 넘어선 능력과 비전. 한계를 넘어선 능력과 비전. 네. 하가다 말씀은 2절, 3절 다 하겠습니다. 2절, 3절. 이런 구절들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외워놓으면 평생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최신 스마트폰을 쓰시는데 전화, 문자 그 정도만 사용하는 분 계십니까? 큰 마음을 먹고 최신 폰을 샀는데 온갖 좋은 기능이 있어도 쓰는 것 딱 두 가지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마치 최고급 주방기구를 샀는데 라면만 끓여 먹는 그런 모양이죠. 그 안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기능과 힘이 잠자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전등을 켜는 대신에 내 힘과 내 염려라는 촛불 하나에 의지해서 어두운 인생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깜깜해가지고 이 복도에 촛불을 다 켜고 들어오다가 전기를 확 켰어요. 그러면 그 촛불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밝은 빛, 정말 유용한 빛이 있는데 우리는 촛불만 들고 내가 걱정하고 문제만 생기면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느냐, 내가 짓눌려 사느냐, 걱정으로 끌어안고 사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기도라는 엄청난 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잇는 영적인 와이파이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내 삶에 공급받는 전원 케이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도의 전원을 어떻게 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좀 비슷한데요. 좀 더 구체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정착하기 위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간구도 해보고 명령도 해봐도 어떤 때는 왜 응답이 없지?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어떻게 해야 역사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역사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에 그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천지를 만들 때 지구를, 땅을 만들고 별들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혼돈, 공허, 흑암, 문제가 덮고 있었다는 거죠. 문제. 그 위에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이거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마치 암탉이
이 계란을 감싸 가지고 부화할 때 이렇게 해서 감싸 돌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구를 감싸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때 하나님이 응답기도 즉 명령기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하냐? 우리 표현입니다. 우리 표현. 성경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니까 우리가 한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 응답기도 명령기도 했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하는 거죠. 언제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실 때. 신약의 표현에 의하면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가 명령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침 식사들 하고 오셨죠? 좀 크게 읽어주셔요. 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은거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하고 안전병을 일으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명령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사로잡으실 때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려면요 제거가 잘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워져 있어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지해주는 말씀이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비워졌다는 겁니다. 천국이 임한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르다. 무슨 말이에요? 배고프다는 겁니다. 배고프다. 비워진 자가 배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비워진 자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은 뭐예요? 깨끗이 씻기고 비워진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청결한 자 다 비워진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천국이 임하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회개 기도를 하지 않고 제거 기도라고 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이 용어들을 좀 같이 통일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아멘도 하거든요. 그죠? 저 아프리카 말을 하고 있으면 저 사람 무슨 기도하는 거야? 아멘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용어를 기본 용어를 알 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가 어렵다? 단어가 어려운 겁니다. 단어. 그죠? 절에 가면 저 대웅전이 있잖아요. 대웅전. 대웅전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로 치면 본당입니다. 본당. 교회 본당. 지금은 뭐 조그만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예배당 크게 졌을 때 본당이 있고 교육관이 있고 막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대웅전 그러니까 뭐 특별한 다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본당으로 말할 겁니다. 용어를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자, 왜 회개 기도라 하지 않고 제거 기도를 하는가? 제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거 볼까요? 회개와 겸손, 낮춤이죠. 그렇죠? 혼과 육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이걸 다 포함해서 제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표현이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회개 기도, 회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제거라고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제거를 사모하십시오. 제거. 늘 성령 안에 가며 능력 있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임재와 제거 기도를 여러분의 호흡처럼 만드십시오. 생활화, 체질화, 습관화해야 합니다. 임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 임하심을 느낄 수 있고, 그렇죠? 성령이 내게 나를 사로잡으시고 장악하시는 것, 이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체질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제거기도. 나에게서 안 좋은 것들, 혼에, 내 생각에, 감정에, 내 몸에,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들이 몸에 통증을 줄 수도 있거든요. 피곤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기도 가운데서 제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임재 기도와 제거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응답, 또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내 영혼 상태를 점검하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 생활을 위해서는요, 매일 1시간 이상은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을 깨끗이 닦아놓은, 매일 닦는 거울은요, 작은 먼지가 있어도 금방 표현합니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먼지가 많이 쌓여있는 거울은 먼지가 조금 더 묻어도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은 내가 눌린 것 같다, 지금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졌다,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눌린 게 뭐다, 또는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게 뭐다, 이건 몰라요. 늘 눌려있을 겁니다. 평안이 뭔지를 모르면 불안한 걸 모르는 겁니다. 평안을 맛본 사람이요, 불안을 아는 겁니다. 아주 맑은 물, 맛있는 물을 마셔본 사람이 맛없는 물은 이런 거야. 아프리카에 여러분 막 한 번씩 나오잖아요. 기아 대책기구에서 막 그 고여있는 썩은 물 같은 걸 아이들이 막 마시고 그 물을 길어서 먹는다 그러는데, 우리 그거 먹으라 못 먹어요. 그쵸? 걔네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 달 동안 맑은 물을 먹다가 거기 가서 그 물 먹을 수 있을까요? 그쵸?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마셔봐야 내가 오염된 것을 지금 먹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제거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닦아내는 사람은 작은 영적 공격이나 오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맑고 깨끗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능력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능력기도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능력기도를 첫 자를 따가지고, 그쵸? 제거, 임재, 명령기도. 그죠? 그래서 기도의 기본 순서가 제거, 임재, 명령인데요. 이 순서를 늘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를 하려면 이 세 가지를 늘 체크하면서 내 기도에 제거가 있는가, 임재가 있는가, 명령을 할 줄 아는가. 근데 맨 앞에 제거가 있다고 해서 꼭 제거만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임재 기도를, 성령이 임하시는 걸 초청하는 것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와 제거를 순서를 왔다 갔다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순서는 제거가 먼저다. 자, 첫 번째 제거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응답에 방해되는 것, 막힌 것, 사탄을 제거한다. 자, 제거기도는 뭘 제거하느냐? 응답에 방해되는 것, 막힌 것, 사탄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산만한 마음, 막 거둥지둥 막 허겁지겁 늦게 와서 막 앉으면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산만한 마음.
또 방송실 문제, 음향 이런 것들도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거든요. 또 졸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그리고 막힌 것들, 우리의 마음에 닫힌 마음들, 그죠? 이런 것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그죠? 사탄이 자꾸 잡념을 집어넣어요. 딴 생각 막 나게 하는 겁니다. 집에 가스불을 껐던가 켰던가 뭐 이런 자꾸, 그죠? 필요 없는 걱정, 그죠? 그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말씀을 못 듣게 찬송할 때도 자꾸 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나다가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설교 들으면 막 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영이 터치가 되는 겁니다. 터치가 되면서 내 속사람이 막 올라오니까 내 겉에 붙어있던 이 생각들이요 쫓겨나가면서 후다닥 하니까 이게 막 떠오르는 겁니다. 떠오르는 거. 네. 그래서 예배도 기도 준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제거 기도를 미리 충분히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더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비워야 채워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임재기도입니다. 임재기도 읽겠습니다.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자, 무슨 말이냐면 임재기도가 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교회 전체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장악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범위를 또 좁히면서 설교자, 그리고 안내위원, 새가족, 음향도 주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범위를 좀 이렇게 줄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요, 어떤 사람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귀가 안 들린다 하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 주느냐? 성령이여, 이 사람의 온몸을, 귀가 아프지만 귀가 안 들리지만 온몸을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넓은 범위. 그래서 온몸과 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고막과 청각신경, 달팽이관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귀 속에 들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제거될지어다.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사로잡아 달라고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 세 번째 명령기도 읽겠습니다. 기도 자세 세 가지, 말, 상상, 느낌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네. 기도 자세, 요거는 어느 기도를 할 때도 늘 기억할 것. 기도의 자세 세 가지. 뭐죠? 첫 번째, 말하는 대로 된다. 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 다음에 상상은 상상되어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죠? 성령이 내 귀를 강하게 꽉 붙잡는, 또 안 좋은 것들이 확 잘라져서 분리돼서 떠나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다음 느낌은 뭐예요? 느끼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느끼려고 하면서. 그냥 그전에는 그냥 임하든 안 임하든 상관없다,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다 그랬는데 느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느껴야 된다. 네. 할렐루야. 영적 감각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하면서 상상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상상하면서 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느끼려고 하면서 기도한다. 자, 그러면 이 기도를 우리가 능력기도, 재임명 이런 기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목회 같은 경우, 뭐 전도 같은 경우도 있죠. 전도. 사실 전도는요,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닙니다. 말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좋겠지만요, 전도는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능력.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 능력 기도를 할 때요, 그 영적인 심령, 마음밭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라, 또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라, 인도받는 겁니다.
이 음성을 따라 나가는 것은 다음에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데도 이 능력 기도가 쓰일 수 있다 하는 것. 자, 이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능력 기도를 합니다. 집중적으로 능력 기도를 한다. 이제 이 말씀드린 거는요. 기도는 그냥 평범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 식사기도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작정해서 기도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응답받고 싶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 능력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그 기도 제목 딱 집중해 가지고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통계적으로 볼 때요, 2-3시간씩 100일 이상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임명, 이 중에서도요, 제거 기도를 40% 이상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빨리 막 성급하게 주세요, 왜 안 줄까요? 막 이러고만 있는 게 있는데, 그보다도 충분히 제거 기도를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년부 때도요, 수련회를 4박 5일 했는데, 가면요, 딱 가면 첫날은 하루 종일 회개만 했습니다. 회개. 제거 기도만 했어요. 달라 뭐 어떻다 이게 아니고요. 제거 기도만. 그래서 제거 기도를 40분 이상,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24분 이상 제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거 기도.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요, 회개가 깊어집니다. 회개가. 모든 교회들은 건축할 때 모든 과정을 집중해서 이 능력 기도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을 진행하는 중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막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집중 능력 기도로 돌파했다는 거죠. 그 결과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주중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었더니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건축이 재개되고 건축을 완성하게 됐다. 그것도 영적으로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집중적으로 많이 읽으시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듯이 성경도 못 보게 하거든요. 그 돌파가 일어나니까 환경들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인 치유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 치유, 축사 이런 것은 또 계속되는 설교 가운데 또 배울 텐데요. 이 집중 능력 기도가 이러한 치유의, 축사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치유에 보면요, 뼈 치유, 신경 치유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능력 기도 제거하고 임재를 구하고 명령하고 이게 습관화 체질화되어 있어야 치유 기도가 쉽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삶의 일상 가운데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휴식할 때, 운전할 때, 사업할 때, 재정, 이러한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때 그냥 누워 쉬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능력 기도를 하는 겁니다. 능력 기도. 첫 번째, 제거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거 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피곤과 지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피곤함, 지침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임재기도를 해야 되겠죠. 임재기도. 성령이여 하나님의 힘과 생기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생기로 채워달라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은 제거하고 안 좋은 것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달라고. 이거를 자꾸 느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제거가 된다 하는 것들을 잘 못 느껴도 그것을 믿고 그리고 자꾸 체험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기도하다가요, 갑자기 소리 지르고 막 부르짖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제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거를 위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만 제공하는 주고받는 기도는요, 그냥 속으로 해도 되고 조용히 해도 돼요. 근데 이 제거를 할 때는요, 소리 내서 부르짖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거, 임재,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할지어다. 그렇죠? 명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짧은 시간을 쉬어도 깊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요, 아주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무조건 다 수용할 게 아니고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상 자체에 우리가 현상을 경험해야 되지만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분별하고 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딱 닫아버리고 성령도 악령도 다 무서워요 이러고 그냥 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성령도 악령도 없이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겠다.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놔두느냐? 안 놔둡니다. 그죠? 성령은 거부합니다. 그러면 안 오시지만 악령은 거부한다. 그래도 문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혼자서 하나님도 성령도 악령도 귀찮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게요. 그래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악한 영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 가운데 진동과 떨림이 있습니다. 진동과 떨림. 잔잔한 진동은 괜찮아요. 이것은 뭐냐? 성령께서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거나 영적으로 갱신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할 때 나타나는 좋은 사인입니다. 그런데 격렬한 진동이나 움직임은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나 상처 또는 악한 영과 성령께서 충돌을 하시는 영적 충돌 현상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버리지 않는 어떤 죄들 또는 상처, 악한 영들이요,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는요, 즉시 제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거 기도. 또 어떤 때는 진동이어가지고 소리 막 들려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데는 너무 떨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성령님 이 떨림을 힘이나 따뜻함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현상이 사라집니다. 잘 분별해서 덕스럽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쓰러짐의 현상이 있습니다. 쓰러짐.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쓰러지는 걸 경험한 적 있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성령 안에서의 안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안식과 평안의 쓰러짐. 성령이 임하니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이 와서 쓰러지는 건데요. 다니엘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네, 천사가 왔는데 천사하고 대화하는 중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깊이 잠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사도 성령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존재와 대화를 하고 접촉을 하니까 그 영과 영의 기운이 에너지가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과 평안이 오니까요 그냥 쓰러지는 거죠. 이게 이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다니엘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자,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에너지 가운데서 힘 가운데서 그냥 촛물 녹듯이 녹아지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깨어나잖아요. 깨어나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상태가 좋아집니다. 전혀 기도를 못했는데 5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3시간, 4시간 기도해도요 막 기도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 두 번째, 강한 힘에 의해서 쓰러지는 겁니다. 이제 성경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이 장면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어요.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군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신호를 줄 테니까 뽀뽀하는 그 사람이 예수다 잡아라 이래가지고 잡잖아요. 그죠? 이제 사람들이 또 가까이 와가지고 여기 예수가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이 딱 내가 그다 나다 했거든요. 손도 안 대는데 예수님이 손도 안 대는데 그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힘에 의해서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쓰러져 버린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어 쓰러지는 경우. 어떤 목사님은요 시장을 가는데 충만할 때 시장을 막 가는데 사람들이 막 그 시장 사람 많잖아요. 옆으로 막 훅훅훅 쓰러지더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도 지금 막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막 이런 상태가 아니고 밤새도록 기도를 한 상태거든요.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충만한 상태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잡으러 왔는데 내가 그다 하고 나가니까 막 그 파워에 팍 넘어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임재가 있습니다. 네. 실제가 있습니다. 알고 사모해야 그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이 쓰러진다 그것만 아니고요. 사실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우리를 괴롭히러 다가오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둠의 그림자들. 그렇죠? 어디를 가면 왠지 몸이 오싹해 또는 막 뭔가 내 근처에 있는 것 같아. 근데요. 영적으로 강하면요. 이런 임재가 강하면 악한 영들이 근처에 오려고 하다가도 다 도망가겠죠. 그렇죠? 네. 어떤 흉가에 갔다. 거기 가면 막 귀신이 있는 것 같고 소름 돋는 것 같고 흉가 아니라도 어떤 집에 가면 그죠. 근데 이 임재가 강한 사람이 그 집에 딱 들어가면 집 안에 있던 귀신들이 쫓겨나가겠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집 안에서 막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 불러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네. 혼자서 기도해도 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 부대가 가서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쓰러지는 현상. 세 번째 읽겠습니다. 사탄의 드러남에 쓰러짐. 네. 무슨 말이냐?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드러날 때 쓰러질 수 있다. 성경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네.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귀신이 어디 있던 귀신이에요? 아이 속에 있던 귀신입니다.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네. 데리고 오니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딱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겠다. 마치 간질처럼 팍 떨게 하고
이것도 이 경련도요. 어떤 면에서는 진동과 비슷한 겁니다. 진동. 악한 영이 나갈 때 이런 진동이 올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진동 안에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가는구나. 그렇죠? 나가는구나. 깨끗게 되겠구나. 그리고 이상하게 보지 말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름이여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나갈 때는요, 조용히 나가면 좋은데 요란하게 나가요. 요란하게. 들어올 때는 몰래 조용히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시끄럽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트림이 나오기도 하고 빵구가 나오기도 하고 막 진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거품을 물기도 해요. 거품을. 그래서 지난번에 그때 귀신 들린 자매 입에서 막 거품 계속 물잖아요. 그죠? 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악한 영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드러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쌓여서 쓰러짐. 네.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기름 부음이 자꾸 임합니다. 능력이 자꾸 임합니다. 그 능력은요. 없어지지 않고 자꾸 쌓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집이나 교회나 어떤 공간이든지 그리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기도를 많이 할수록 기름 부음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임재가 기름 부음이 계속 쌓이다 보면 몸이 점점 무거워져서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눕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눌려서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몸이. 성령의 임재로 몸이 무거울 수도 있지만 악한 영의 임재로 몸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아이고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고 막 피곤하고 노곤하네. 사람들은요 그러면 그냥 사우나 가거나 마사지 하거나 또는 그냥 자거나 이러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눌린 상태에 악한 영의 기름 부음이죠. 어떤 면에서 악한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몸이 무거운데 나 자가지고 잠을 자서 이거 해결하겠다. 그러면 자면요 그게 더 깊이 들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갑니다. 자면 안식을 하게 되면 더 깊이 스며듭니다. 그럴 때는 그냥 자는 게 아니고 부르짖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 그래서 내 몸에서 떠나가라. 뽑아내고 잘라내고 씻어내고 끊어내고 물리치고 맑은 상태에서 성령의 임재를 초청하고 잘 때 그죠? 좋아지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상대방을 붙들고 어깨나 또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밀면 안 됩니다. 많은 집회 가면요 이마에 대고 밀어요. 그 느낌이 없어도 쓰러져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때는 확 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능력과 권세로만 해야 됩니다. 능력과 권세로만. 그래서 쓰러지는 것을 능력의 척도로 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야,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목사님 봤을 때 막 팍팍 쓰러져서 그 목사님 능력 센가 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것을 능력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쓰러질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안 쓰러지면 자아가 강하다 막 그러면서 막 교만하다 이러면서 또 사람을 정죄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손을 올릴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성 간에는요 남자 여자 이성 간에는 가슴이나 배에는 직접 손을 얹으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시험 듭니다. 그래서 본인 손을 얹고 그 위에 기도해 주는 사람의 손을 얹는 게 좋습니다. 그 위에. 근데 이상한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를 가지고 딱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손을 싹 빼버려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위에 그래서 또 안수할 때 머리에 안수하는 사람이 가능해서요. 안수할 때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상관없어요. 아이가 아버지 머리에 또는 어른 머리에도 막 손을 얹고 쓰다듬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정서가
아이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 어깨를 툭툭 치거나 머리를 만지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아닌데 함부로 막 안수한다.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굳이 꼭 머리에 안 얹어도 되거든요. 어깨에 손 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 아닌 경우에는 굳이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해 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도 어딜 가면요, 목사님들이 막 집회하는데 그냥 어깨나 등에 손대고 기도하는 건 좀 괜찮은데 머리에 손을 얹는다 그러면 약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머리에는 손을 안 올리는 게 좋고, 예를 들어 서서 기도할 때 만약에 넘어질 것을 대비해 가지고 보조해주는, 받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안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넘어지면 안 다친다 생각하는데 그게 100% 성령으로 넘어진 건지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넘어졌을 경우에는 천을 가지고 덮어주는 게 덕스럽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그런 역사들이 있을 줄 모르는데 미리 배우는 겁니다. 미리. 또 기도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막 웃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우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면 막 웃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죠? 그래서 주로 상한 감정들이 막 복받쳐 오르면서 죄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는데, 근데 유독 또 웃는 사람이 있어요. 웃는 사람 막 웃으면 저 사람 은혜 받으면, 보통 사람 은혜 받으면 울던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웃을까? 이래가지고 또 한국의 정서가 안 맞으니까 이상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이 웃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막 겉으로 으아 이렇게 웃는 것보다는 그냥 기쁨으로 바꾸면,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면 그냥, 그쵸? 그렇게 하면 좋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 이 웃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웃음을 기쁨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현상과 안 좋은 현상 두 가지가 있겠죠. 제거해야 될 현상. 좋은 현상 읽어볼까요? 따뜻함, 뜨거움, 시원함, 평안, 감사, 전류가 흐르는 느낌, 빛의 비침, 불덩어리가 임함. 어떤 때는요, 기도를 하다 보면 눈앞에 빛이 확 비치는 때가 있어요. 눈이 밝아져요. 환상이 열릴 때, 영안이 열릴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빛이 쫙, 조그만 빛이 있다가 이게 빛이 쫙 커지기도 하고요. 빔을 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빨주노초 파란불 보이기도 하고요. 좋은 현상인데요. 근데 제거해야 될 안 좋은 현상도 있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차가운 느낌, 울싹함, 꼼짝 못하게 누르는 힘, 사시나무 떨듯 떨림, 꿈틀거리는 반응, 답답함. 네, 이런 것들은 느낌이 안 좋겠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사탄아 떠나가라. 이런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떠나가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명현 반응이 있습니다. 명현 반응. 예를 들어 아팠는데 기도를 하니까 그 아픈 부위가 더 아파지는 경우. 이게 명현 반응입니다. 그 치료 과정에서 낫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니까 안 되는구나. 기도하지 말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낫고 있구나. 더 기도해서 완전히 나아버리도록 기도해도 소용없구나가 아니고, 그죠?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치료가 되고 있구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조심해야 될 거는요, 맹장염 같은 경우. 배가 아파서 기도를 했는데 더 아파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맹장이었어요. 요거는 간단하게 맹장 제거를 하면 되는데 이걸 붙들고 막 시간 초과해가지고 맹장이 파열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부정적인 현상은 제거기도, 긍정적인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근데 이런 것 중에 분별이죠. 분별인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상을 추구하고 현상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감각을 열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어떤 현상에도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묶이면.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묶여버리면요, 그 현상이 없으면,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 요즘은 나 안 사랑하시나 봐, 요즘은 성령이 안 임하시나 봐, 이렇게 돼버립니다. 묶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에도 묶이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중간에 어떤 경우에는 아픈 사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기도할 때도 자기의 상태를 중간 점검을 하는 겁니다. 몇 퍼센트 정도 좋아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사라져도 현상은 습관처럼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상은 남아있어도 좋아졌다 그러면요, 원인이 해결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아졌다 하는 것은 현상이, 원인이 제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습관 또는 현상들에 너무 매여가지고 아직 안 됐다 또는 안 되네 이러고 포기하지 말고 이미 원인은 제거됐다, 믿음으로 계속 나가면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표적 사역이 있는데요. 표적 사역, 이건 뭐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한다 하다 보니까요, 표적을 추구를 많이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금리빨이 생긴다, 금리빨, 또는 손에서 기름이 막 난다, 그거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상한 거다, 잘못된 거다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하나님. 근데요,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하는 것은 안 좋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내 손에도 기름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줄 알겠어요? 또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줄 알겠어요? 하면서 의도적으로 추구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기름 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차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비빔밥에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매개체 사역이 있어요. 매개체. 손수건을 갖다가 사도 바울의 행주치마를 갖다가 사람들이 가져다가 환자한테 올려드린,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았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손수건을 가지고 기도해서 막 가져가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사역자가 가기의 상황이 거리가 멀거나 상황이 안 될 때, 이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요, 막 이거 안수한 물이야, 생수야, 능력의 물이야 하면서 막 주고, 또 심지어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 장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대로. 네. 그래서 너무 급합니다. 또는 내가 못 갑니다. 이럴 경우에 할 수 없이 손수건에 손을 넣어서 기도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차라리 요청하러 온 사람이 그 아픈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에 가서 이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죠? 아픈 사람이 또 믿음이 생겨서, 그죠? 믿음을 갖게 해서 스스로 기도하고,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요, 현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외적 현상, 이런 어떤 외적인 눈에 보이는 또는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것만을 추구하게 되면요, 잘못하면 영적 깡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속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헌신되고 섬길 줄 알고 정말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거룩하고 이런 주님 닮아가는 내면의 생명의 성장, 이거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표적과 기사, 기적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뭐 나아야 될 때는 그런 기적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라서 거기에 끌려갈 수는 안 되고 정말 어떻게든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경험하는 주님 앞에 변화되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잠자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염려의 촛불을 끄고 기도의 전원을 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발전소에 여러분의 삶을 연결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그리고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